바울이 에베소 전도를 하고 있죠. 처음에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회당에서 전했죠. 회당에서 전하는데 나가라,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2년 동안의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회심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더 신유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거는 신유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안수하듯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안수하는 게 힘들잖아요. 사람 많이 몰려오면.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 12절에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바울의 손을 만지기 어려우니까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는 거죠. 물품.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바울의 손 대신에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그야말로 바울의 능력, 신유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넘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 왼손 다 되는 거죠. 말씀의 능력, 신유의 능력. 이게 다 되니까 얼마나 이제 그 영향력이 크게 복음 전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에베소에는 아데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중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마술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상을 섬기는 데는 잡귀신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마술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가만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영업을 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마술사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있죠. 황룡상신 혹은 뭐 고봉산신 이런 신들을 빌려다가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쫓아내보자 이렇게 됐죠. 근데 이거를 실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의 7 아들들인데, 그러니까 귀신이 알아차렸어요. 야, 너는 바울이 아니네. 바울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귀신의 공격을 받게 되죠.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능력이 아무한테나 나타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구나. 예수는 진짜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그 순위가 이제 먹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첫째, 그 다음에 바울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건데, 가짜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해봐도 안 되고 오히려 공격을 받게 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첫째, 바울 두 번째 해서 에베소에서 이제 이게 이제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치게 되면요,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서 이제 다 확정을 시키면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 못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아데메 신을 섬기고 마술을 섬겼는데 이제는 예수 섬겨야 된다, 바울 섬겨야 된다, 이렇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공적으로 결과를 가지고서. 자,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부흥은 어떻게 됐느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에서 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두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볼 것 없다, 우리 눈으로 확인했지 않냐, 예수 능력 첫째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이제 회심해서 예수 믿으러 오게 되는 거죠. 또 어떻게 되느냐.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18절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긴 했는데 양다리 걸친 사람들 있죠. 반신반의하거나 전폭으로 따르지 못했던 이런 교회주의자들. 그러니까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옛날에 했던 것처럼 점쟁이나 마술사 찾아가가지고 우리 어디로 이사 가면 잘 가요? 어떻게 하면 병 나요?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가라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야?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야,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거 청산해야 되겠다. 오직 예수님. 그래가지고 또 믿는 사람들도 제2차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발칵 뒤집힌 사건이 마술사들의 회개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래서 이게 마술사들이 점치고 뭐 능력 행하고 했던 마술사들이 자기들보다 월등 뛰어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그 앞에 굴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가져왔는데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당이 10,000원이면 이게 5만이면 어떻게 됩니까? 만이 많으면 억이죠, 그죠? 그럼 5억이라. 그럼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면 얼마예요? 50억이야. 마술사들이 가져온 책값만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이 마술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사람들이 몽땅 다 우리 영업은 안 한다. 이제 예수님이 최고다. 우리가 예수 믿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이 에베소가 아주 그냥 밑바닥 뿌리부터 이제 흔들흔들한 거죠.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거든요. 그리고 그 아데미 신과 함께 마술사들이 꽉 잡고 있는 우상의 뿌리가 깊은 도시인데 그 밑에 있는 뿌리가 다 뽑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부흥을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해가지고 완전히 에베소는 이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시합이 끝나고 전쟁이 끝났느냐? 아니지. 마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최후의 발악을 하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나는데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쯤 돼요. 그때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이죠. 에베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다. 그런데 마술사들도 공개적으로 와서 잘못했다. 자기들 마술책 불태우고 항복했다. 자, 이쯤 되니까 이 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도한 복음 있죠.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서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큰 충격파가 이제 이 에베소에 터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에베소가 그냥 가만히 항복하겠느냐? 그건 아니죠. 최후의 반격이 옵니다. 반격이. 강력한 반격이 오게 되는데 그 선봉에 쓴 사람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복음을 이제 방해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최후의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대적을 하게 되는데 앞장선 사람이 데메드리오다. 근데 이 사람 직업이 뭐라고요? 은장색. 은장색이라는 얘기 뭐냐면 은을 다루어서 하나의 조형물 이를 만들어내는 기술자. 은장색입니다. 흙을 가지고서 도자기를 구워내면 도공이라 얘기죠. 은장색. 은을 가지고서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냐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는 아데미 섬기는 센터거든요. 그래서 아데미 신의 형상이 있어. 아데미 신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을 만들거나 혹은 아데미 신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데미 신전의 형상을 만들어. 그래서 이걸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이게 뭐냐면 조합이에요, 조합. 지금 말하면 노동조합이에요. 그 직능조합이에요, 직능조합. 예, 우리가 말할 때 뭐 의사, 변호사, 그러면 협회가 있잖아요. 그 은장색의 협회의 책임자가 아마도 대표가 데메드리오 같아. 자, 이 사람이 나서서 이제 바울을 공격하고 복음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아데미 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대제의 여신, 대지 여신. 그러니까 이 땅의 여신. 이 땅의 여신은 뭐냐?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래서 풍요를 공급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는, 농사하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놓으면 아이를 여러 다산, 짐승도 새끼를 여러 낳아야 돼. 그래서 무럭무럭 많이 풍성하게. 좋아요, 좋아요. 돈 벌어서 좋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자, 이거를 해주는 게 아데미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그 신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여자의 모습으로 여신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데미를 다른 말로 말하면 다이아나예요. 다이아나인데 그 다이아나라는 이름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신이란 말이에요. 여자신이란 말이에요. 그 여자신의 그 표현이 뭐냐면 여성의 풍성함은 뭐냐면 유방이야. 그래서 이제 젖을 많이 주고 자녀를 많이 출산하고 이런 겁니다. 뭐 얼굴이 예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커야 되고 그 다음에 골반이 커서 애를 쑥쑥 놓고 그런 거야.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 매춘부들이 있어요. 이 매춘부들은 아데미 신에게 헌신된 매춘부들이야. 그래서 아데미 신 우상숭배하고 나서 돌아서면 그 매춘부들하고 성관계를 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축복을 받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우상인데 또 매우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이 인기가 엄청 높은데 그러려면 이제 신전이 엄청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크기가 얼마냐면
120m에다 60m 가로 세로 신전의 크기가 120에서 60이라고 하면 개념이 잘 없잖아요. 축구장보다 조금 커요. 축구장도 동네 축구장 말고 진짜로 하는 축구장이죠. 저기 경기장에서 하는 축구장. 그게 110에 70이거든요. 그거보다도 폭은 10m가 더 넓어요. 그러면 이게 뭐 그게 크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의 성전하고 비교해보면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34배가 커. 솔로몬의 성전보다 34배가 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건물 그거를 그 당시의 기술로서 건축했다고 하는 것은 세계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 정도로 아데미 신에 대한 인기가 높고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신상, 아데미 신상하고 아데미 신전의 형상 이거를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일이 엄청나게 잘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만 그런 게 아니라 에베소는 여기 수도잖아요, 아시아에.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그 도시들에서요, 쫙 이게 몰려들어온 거예요. 여기 이제 아데미 신전을 순례하기 위해서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파는데 왜 파는가 하면 와서 이것만 딱 아데미 신전을 보고 자기들이 이제 예배 제사 드리고 가는 걸로 만족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관광지 가면은 기념품을 사죠. 그 기념품 뭐죠? 성산 일출봉 가면 성산 일출봉에 관계된 기념품을 파는 거고, 북한산 가면 설악산 가면 설악산 관계된 거 파는 거잖아요. 그게 기념품이에요. 그런 기념품이고, 또한 이게 뭐냐면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갖고 다니면 뭐냐면 호신, 항상 아데미 신이 나와 함께.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는 뭔가 물건을 가지고 돌아다니면 좋잖아. 그래서 성당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유품, 유물, 성물, 성품이라죠. 성물. 거룩한 물건이라 해가지고 그런 거 들고 다니면은 뭐 십자가, 혹은 뭐 목걸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굉장히 마음에 안심을 주잖아요. 얼마나 많이 사가겠냐고. 그 다음에 여기 못 온 사람들에 대해서 선물 주는 거야, 선물. 야, 니들은 거기 지금, 거기, 에베소에 못 가봤지. 내가 갔다 왔걸라? 그러니까 내가 선물 줄 테니까 그냥 이걸로 너 마음의 위로 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인심 삼아서 막 주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데미 신에다 헌신하면은, 적어도 이런 거 하나 정도 사줘야 되지. 절간에 가면 뭐예요? 그, 기와 같은 거 갖다 막 사서 헌신하라 하잖아요. 그러면 불교 신자들은 그런 거 정도 하나 해주잖아. 그리고 아데미 신에다 보태는데 어떻게 보태요? 이런 거 하나 사주면 비싸잖아요. 그리고 아데미 신전에다 기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업이 엄청났고 이 조합이 엄청나게 강력해. 그래서 에베소를 움직이는 정치하는 사람이 있는 거면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이건 종교를 움직이잖아요. 종교. 종교를 움직이는데 사실은 이 종교가 경제하고 정치를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경제가 막히면 에베소 경제 파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메디오가 나선 거죠. 왜냐하면은 에베소 사람들이 전부 다 아데미 신을 버리고 예수 믿으러 가버리게 되면 어찌 되나 이렇게 된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데모하는데 앞장서서 이제 선동합니다. 선동. 자,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데메드리오가 자기하고 은장색으로 업이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다 모여 딱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은장색은 아니에요. 근데 진흙을 가지고서 똑같이 재료가 다른 거예요. 진흙을 가지고서 아데미 신이나 아데미 신전의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야. 그럼 은으로 만든 거가 10만 원 한다고 하면 흙으로 만든 거는 한 10,000원, 1,000원 하겠지. 그 밑에 하위에 속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도 업이 같잖아요. 종류가 다르지만은 방향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일단 다 끌어모은 거야.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아데미 신의 은총으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상한 인간이 나타나서 지금 우리가 어렵게 됐다. 이제 시작하는 거지. 아주 연설을 잘합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거는 마귀고 사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동질하는 거는 말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행동하는가를 딱 보면 아는데 이거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26절에 그 내용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그러니까는 바울이 지금 에베소 와서 복음 전하는데 이 전 아시아, 그러니까 에베소의 영향력이 전 아시아까지 퍼지게 되고
사실은 저쪽에 그 아테네나 고린도까지 이미 다 갔다 왔잖아요. 1, 2차 전도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그 당시로 볼 때는 전 세계죠, 그죠?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권유했다.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게 이제 바울의 설교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 다시 말하면 우상들은 진짜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니까 버려라. 이게 이제 바울의 한결같은 설교래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데미 신에 대해서도 손으로 만든 거는 신이 아니라 해서 갖다 버리라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바울 때문에 손해를 입고 있다. 이제 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바울의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데메드리오 말이 맞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맞죠. 왜냐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우상에 대해서요, 그 꼭 뭔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 섬길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 다음에 나를 섬길 때 니들이 궁금하지만 무슨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라 그랬거든. 그거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안 해.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성물이나 형상 같은 것은 일체 없는 거예요. 성물, 성화 일체 없는 거예요. 옆 동네 많아요. 그거 부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지 마라 했거든요. 예수님도 비록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그런 인간으로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진이나 형상을 만드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대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구의 작품이냐. Made in China. 그러면 중국산이라 하잖아요. Made in Korea. 그러면 한국산이라 하잖아요. Made in Handmake. 그 핸드메이드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얘기. 그래서 기계로 만든 것보다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림을 예술가가 평생에 뭐 고흐작품 하나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1000개, 10,000개를 내보냈다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로 만든 것보다는 손으로 만든 게 가치가 있긴 한데 그런데 결국에 이건 뭐냐면 손으로 만들었다냐 인간의 창작물이라는 얘기지. 조잡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걸로 표현하기에는 하나님 너무 큰 분이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단 말이죠. 하지 말아야겠죠. 근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아낌없이 해요. 네, 우리가 섬기는 신은 이렇다 해서 그걸 꼭 만들고 싶은데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진리 아닌 거지, 그거는. 그거를 형상화시키는 순간에 이미 그 실체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데미 신을 섬기는데 아데미 신을 막 이렇게 유방이 큰 여성 이런 식으로 해서 갖다 그려놓으면 만들어 놓고 들고 다녀버리면 이미 그런 신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바울의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아데미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은장색으로서 팔아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옳다는 거지.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신을 우리가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는데 그게 옳다는 얘기지 지금. 누가 옳아요? 바울이 옳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에 보면 수공품을 숭배하는 거랑 똑같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백두산 신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앉아있는 그놈이 백두산 신령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점치거나 무당 찾아가지 말라고. 딱 보면은 거기 앉아있는 사람보다 찾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잘생겼어. 아셨어요? 그래도 안 믿어지걸랑 저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더 나을지 몰라요. 어제 김명호 권사님네 개업에서 신방 갔는데 그 어머님이 연세가 있으신데 오셨더라고. 그래서 오랜만에 뵌 거예요. 지난번 신방 갔을 때 한번 오래전에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저보고 그러네. 목사님 하나도 안 늙고 막 뭐라고 그러더라? 30대 같다나 막 그래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몰랐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 무당이나 점쟁이보다는 제가 훨씬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신기는 없잖아요. 그런 신기 있는 사람은 약간 이상하거든. 그런 신기 있는 사람이랑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르겠지. 안 그래요? 이발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다니는 이발 문 닫아가지고 지금 머리가 점점 기르고 있어요. 그래도 이발 좀 늦게 하더라도 그거보단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들어 보세요. 손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조잡하냐고요. 근데 그거를 만족해가지고요, 막 걸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또 부적해가지고 붙여놓고 다니고. 부적도 그냥 안 주지, 그지? 그 원가 얼마예요? 얼마나 비싸게 받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진짜 TV나 이런 것도 믿을 게 없는 게, 옛날에 막 PD수첩인가 이런 거에서 막 할 때요, 옛날입니다. 무당에 대해서도요, 좋은 무당과 나쁜 무당 고르는 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기가 막혔어. 뭐냐면 그 무당 구태주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돈을 싸게 받고 하는 무당은 괜찮은 무당이고, 몇 천만 원 받고 하는 무당은 나쁜 무당이다, 이런 식으로 그 제작한 PD가 그걸 해서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니까는 무당의 기능이 뭐냐면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에 한 맺힌 거를 풀어주는 기능이 있다. 그거는 상담사나 정신과만 하는 게 아니라 무당도 할 수 있다, 그런 거지. 그런데 그 굿하는데 돈 들면은 몇 천만 원짜리 그런 내링붓 이런 거 해가지고 사기치지 말고 싸게 해줘라. 그런 무당은 아주 선기능이 있다, 순한 기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거 MBC인가 뭔가 틀려먹었어요. 그런 방송이 어떻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네. 오늘 흥분하면 안 돼요. 제가 이 정도 하겠어요. 진짜 웃기는 세상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 가지고요, 그래 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만든 요거는 사람의 솜씨인데, 요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자기 마음에 발로온 거예요. 내가 아들을 얻고 싶으면 아들 얻고 싶은 걸 이렇게 형상화시킨 거고, 내가 동그란 걸 좋아해, 돈을 좋아해, 그러면 돈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표시한 거예요. 결국에 누굴 섬기는 거예요? 내 소원을 섬기는 거야. 내 소원을 섬기는 거야. 동그랑 땡 아니면 아들, 요거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수준이 낮죠. 수준이 낮죠. 바울이 한 얘기가 맞죠. 그 헛된 거 다 버리고 정말 세상을 지으시고 선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이 맞지. 근데 이 은장색이 나가서 그런 거지. 바울이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 가만둬서 되겠냐, 바울. 때려잡자 이거지. 때려잡을 사람 바로 너야. 자,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우리의 영업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아데미 신의 그 위엄과 영광이 훼손당한다.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그러니까 이놈을 그냥 없애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데미 신에게 충성한다 그거예요. 아데미 신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바울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사실 보면 이 영업이 천하여질 뿐 아니라 그랬는데, 이 영업에 천하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데미 신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는. 그러니까 아데미 신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굶어 죽어도 되니까 바울 가만두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실상은 뭐예요? 우리의 이 영업이 지금 안 되게 생겼어, 문 닫게 생겼어. 그게 속셈인 거예요. 그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아데미 신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떠들어야 돼. 사실은 그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우상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고 영업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상을 열렬히 섬기는 사람은 그 우상 자체를 열렬히 섬기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 자식 잘 되고 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소원이 척척 이루어지고 그거를 섬기는 거야.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수틀리면 우상을 바꿉니다. 여기 있는 볼펜이 없어졌어. 갖다 놔요. 2개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졌는데 어디로 갔는지. 이거 있잖아요. 이거 모나미 153인데 이게 쓰긴 쓰는데 이렇게 쓰면 뭐가 자꾸 붙어 나와서요, 없는 게 안 붙어 나오는 게 좋거든. 마음에 안 들면 이거 갖다 버리고 딴 거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비싼 거예요. 사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삐에르 바르땡 비싼 거예요. 근데 잘 안 나와요. 이거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용도 폐기되면. 결국엔 뭐냐면, 나한테 도움되면 귀엽다. 이 강아지 아니에요? 돈 주고 사와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애완
개를 굉장히 아주 이렇게 좋아하면은 개 자체를 좋아해서 개를 잘해야 되잖아요. 돈 주고 사와가지고 좋아라 해놓고는 나중에 뭐냐면 수틀림을 갖다 버리잖아요. 유기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아주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본심이 뭐냐면 자기를 좋아하는 거지 개 좋아하는 거 아니지. 개 얘기하면 무조건 손해인데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우상성긴 사람들의 속셈 뭐냐면 돈이야 돈. 돈이라니까. 자기 욕구에 자기 욕구. 그 자기 욕구 이상은 뭐예요? 자기 욕망 이상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지금 아데미 신을 위하는 척해서 이제 선동해가지고 바울 죽이자. 이렇게 폭동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시고 다 주면 좋지만 안 주면 안 주시는 대로 하나님 물질 많이 주시면 좋지만 또 물질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하나님 그분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상성인 사람들은 변심을 잘하고요. 개종을 잘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걸 잘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잘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기분에 맞든지 안 맞든지 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익관계, 돈관계에 따라서 신앙이 좌우되는 건 아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 되겠죠. 자, 이래가지고 이제 데메드리오가 선동을 하니까 말로는 우리의 영업, 우리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아데미 신이 좀 이렇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바울 잡아서 혼내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흥분했어. 끌어올랐어요. 자,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여기 모인 사람들이죠. 그죠? 은장색들, 그 다음에 기타 영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데메드리오가 선전을 잘하잖아요. 선동을. 우리도 밥 먹어야 되는데 굶어 죽게 생겼고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신의 위엄이 떨어지게 생겼고 하니까 이 바울을 가만둬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안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흥분해서 이제 화답하는 거죠. 자, 외쳐 이르되 바울 그냥 두면 되겠냐? 이렇게 하니까 뭐냐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니 바울이 아데미가 우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데미가 우상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위대하다. 아데미가 위대하다. 아데미가 위대하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할렐루야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하는 것처럼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사람들은 여기에 그 자기들이 항상 쓰던 문구인데 막 아데미 신에게 이제 찬양을 드리는 거야. 아데미 신 막 크다 위대하다. 아데미 신 크다 위대하다. 막 그래가지고 막 돼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아데미 신에 대한 부흥이 일어났지. 지금 바울이 복음 전도해가지고 지금 다 쪽박을 차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동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크다 아데미 신이라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맞아. 만약에 우리가 아데미 신 없으면 우리 굶어 죽어 실업자 돼. 그러니까 맞아 해가지고 또 뭉쳐가지고 그래 외쳐 이르되 함께 이제 막 화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광경은 이런 겁니다.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데는 그 당시에 모든 중심은 배가 중심이에요. 항구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에베소도 항구 도시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의 센터는 뭡니까? 이 아데미 신전이잖아요. 아데미 신전 바로 밑에가 배가 닿는 항구야. 그래서 사람들이 올 때 뭐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걸어서 오거나 대부분의 사람들 배를 타고 접근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딱 바닷가에 딱 내리면은 거기 바로 신전이 앞에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배에 내려서 신전으로 올라오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도시가 딱 있다고. 이 도시를 뭐라고 하냐면 도로잖아요. 중앙도로. 중앙도로를 뭐라고 하면 아카디안 대로로 하죠. 로마 시대 때 도로, 포장된 도로를 아카디안 대로로 하는데 에베소에 아카디안 대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항구서부터 시작해서 아데미 신전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수가 쭉 있고 포장된 도로가 있어가지고 이게 어디 가냐면 대극장, 연극장이라고 써놨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연도 하고 그 정치 집회도 하게 되는 지금도 이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굉장히 큰 이 극장이 있는데 그 항구에서 극장까지 가는 이 대로 있죠. 중앙 도로를 행진하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 신 만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점점 이제 그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이제 가면서 이제 데모하고 시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쳐 날뛰는 사람들이죠. 어디에 미쳐 날뛰어? 지금 여기 아데미 신에게 미쳐 날뛰는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는 이 에베소 자체가 완전히 그 바울에게 돌아가고 에베소가 예수님에게 돌아가고 아데미 신을 버릴 것 같으니까 이제 아데미 신을 섬기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막 광란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이게 하니까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좀 헷갈리겠죠. 바울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섬기던 아데미 신을 우리가 버려도 될까? 아데미 신에게 충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에베소가 이제 발칵 뒤집히는 반동 소동이 일어나게 돼요. 첫째는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마술사들이 와서 불질러 버리면서 회개해서 에베소가 발칵 뒤집혔고, 두 번째는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소란을 피는 바람에 또 한 번 그 에베소에 새로운 폭동 내지는 데모가 일어나서 뒤집히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 에베소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 소동을 부리고 폭동을 일으키고 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영적 발작이라. 영적 발작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항복하고 바울에게 항복하고 라고 하는 게 싫으니까 최후의 총반격 아니에요. 최후의 총반격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작하는 거죠. 막 결세적으로 일어서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요. 이런 현상들이 온다.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그러면 핍박이 옵니다. 또 핍박이 지나고는 부흥의 때가 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파도예요, 파도. 우리에게 유리한 파도, 부흥의 파도가 오는가 하면 또 한편에 있어서는 핍박과 환란의 파도가 와요. 강력해요. 근데 교회가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또 바깥으로부터도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무신론이 팽배해가지고 인간들이 날뛰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알아서 다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거야. 막 이런 게 팽배하면요, 성경도 갖다 집어치우고 교회도 막 이렇게 무시하고 막 이런 때가 와요. 그런 막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그 능력을 자랑하고 이런 게 오게 되면 또 세계대전 같은 게 펑 터지는 거예요. 1차 대전 터지고요. 그래가지고 또 뭐 살만하면요, 2차 대전 터지고 할 때 어찌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아 시대 때 홍수 때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뭐가 잘못이 있어? 근데 그 중심이 자폰, 믿음을 버리고 안 믿는 사람들 결혼해가지고 막 날뛰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죠. 내가 왜 이 세상을 만들었을까? 이 세상이 잘못됐는데 어찌할까 하다가 니들이 그러면은 120년 동안 기회를 주겠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쓸어버리겠다 해서 홍수집을 확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때가 오는 거지. 그건 놔두면요, 또 막 인간들이 일어나서 광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신화를 평제가 가지고 홍수 심판 오더라도 물에 안 잠기는 높은 도시를 만들자. 바벨탑을 만드는 거예요. 바벨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도시를.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야들이 안 되겠네 해가지고 도시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왜 힘을 쓸까 했더니 말이 하나라. 그러니까는 말을 흩어야 되겠네. 바벨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하니까 저항 세력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에베소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아데미에게 가야 됩니다. 우리는 결사적으로 아데미를 섬겨야 됩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놀라지 말고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 하나님께서 보호하셔가지고 바울이 죽지 않고 이제 살아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걸 통해가지고 에베소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교회가 타고 있는 이 파도가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막 했잖아요. 예?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서 경제성장을 막 할 때 잘 살아보세요 라고 하는데 교회가 은혜 받아보세요 해가지고요. 굉장히 사람들도 으쌰으쌰 했고 교회도 으쌰으쌰 했어요. 예, 경제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 굉장히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로 모이게 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했다고. 근데 지금은 어떠냐? 코로나가 덮쳤어.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행정명령 내려서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가 교회를 안 모이잖아요. 교회 안 모이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튼튼해져요? 약해져요? 말해봐요. 교회가 직장 가서 일하는데 모여서 일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완전히 전부 다 재택근무만 하면 나아요?
할 수 있는 건 하지만은 삶의 현장이 없어지면은 굉장히 변질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코로나가 교회에다가 준 영향이 뭐냐 할 때, 교회 가지 마라 했으니까 교회를 안 오면은 교회가 이익이에요, 손해요? 그거 뭐 걸어서 와야 되고 차 타고 와야 되는데 잘 됐네.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예배드리려 하니까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손해지. 그럼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 해야 돼요? 빨리 코로나가 가야 되지. 끝까지 살 거예요, 코로나하고 평생에? 코로나가 그렇게 좋아요? 이름이 멋있나 봐, 코로나? 빨리 가야 되지. 우리의 기도 제목은 코로나가 빨리 가는 기도 제목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다니지 말고 집에서 큐티 열심히 하세요. 네? 집에서 큐티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밤낮으로 기도 열심히 하시라요. 코로나 가야 돼. 그리고 교회 예배당의 문을 빨리 열고 우리가 집합하는 예배, 요새 하도 말들을 이상한 말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뭐 집합 예배,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그러는데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원래 모인다 그거지.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가 빨리 회복돼야 되겠죠.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거잖아요. 사회가 회복되듯이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데 PC방 굉장히 억울하더라고요. PC는 뺍시다. PC는 너무 억울하다니까 빼고요. 홍대 클럽이랑 뭐 또 뭐 있어요? 막 모이는 데 있잖아요. 술집, 뭐 노래방 등등 해서 거기가 먼저 회복돼야 돼? 교회가 먼저 회복돼야 돼? 말해봐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거기 주인들은 거기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지. 자기 영업을 해야 되니까 노래방도 빨리 회복이 돼야 되지. 제가 악한 물도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놓고 볼 때는 우리가 뭐예요? 교회가 먼저 회복돼야 되겠죠. 우선순위가. 안 그래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가 노래방 마음대로 가고 헬스장 마음대로 가고 그 다음에 홍대도 마음대로 가고 그 다음에 카페도 마음대로 간 다음에 봐서 교회를 가라 그러면 교회를 가야 됐다. 그럼 마음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회복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도 그걸 우선으로 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정부에서도 풀어줄 때 교회를 먼저 우선으로 풀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냐고 어디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교단도 다르고 다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말 잘 듣는 교회도 있고 방역을 지독하게 안 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방역을 잘하는 교회들을 볼 때는 뭐예요? 우리는 별로 문제가 없잖아요. 말이 대형교회지요. 대형교회가 10만 명, 50만 명입니다. 거기 무슨 문제가 잘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 2명이 감염됐다. 그런 게 왜 뉴스에 나오는지 몰라. 대형교회가 감염이 막 된다고. 그거 뉴스를 내는 게 잘못이지 그게. 그런 식으로 뉴스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랑 기존교회를 구별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바람이라고 해요. 근데 그 말도 못하나? 그 말도 못해? 말이 행정명령이지. 그래서 헬스장 문 닫았잖아요. 그랬더니 운동하는 사람들이 못 참는다고. 그래서 저쪽에 경기도나 춘천 쪽은 또 이게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헬스하는데 원장 가서 했대. 여기 서울에 막으니까 헬스장 막으니까 뭐 수원인가 어디로 원장 가서 헬스했다고 그걸 또 인터넷에 올리니까 또 거기서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거야. 야, 그것도 못 참아서 가냐 했더니 왜 내 자유인데 거기는 법으로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놓고 볼 때 교회가 잘 생각해 보면은 모든 교회들이 도매금으로 한 번에 다 되는 거는 정말 비상시국이면 그럴 수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 100% 다 감염이 되면은 뭐 하면 안 되지. 그런데 몇천 명이 모이고 몇몇 명이 모여도 확률상 훨씬 더 감염될 일이 적은 거예요. 방역을 잘하면. 그런데 교인 10명이라도요, 방역을 안 하면 그냥 모조리 10명 걸린 겁니다, 그거는. 그건 규모 문제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가 걸렸기 때문에 다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걸리라도 걸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걸려요? 가서, 화장실 가서 둘이서 뽀뽀할래요?
걸리려고? 어떻게 걸리겠냐고, 우리가. 와서 마스크하고 와서, 손하고 와서, 20m 떨어져가지고, 여기 몇 사람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어떻게 걸리겠냐고. 그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얘기의 중심이 뭐냐면, 항상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거를 우리가 말 안 하면 누가 말하냐고요. 누가 말하냐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할 만큼만 얘기하고, 정부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할 만큼만 얘기하고, 그런데 역사상 딱 한 번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됐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한 번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됐잖아요. 공식적으로. 그거는 지금 코로나란 말이에요. 6.25 때 예배 드렸었는데, 드렸잖아요. 6.25 때 교회 예배 못 드려 다 막았냐고.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듣는 분들이 좀 똑바로 들으라고. 우리 교인들이 똑바로 들으라고. 신앙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는 건 마땅하다고. 우리의 희망상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가 들었거든요. 목사님이 정치 발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곤란하다고. 아니, 신앙을 염려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가 보호를 받아야 되고 정부가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 그 얘기 한 거 다 있어요?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와서 좀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요. 교회가 잔이우니, 교회가 자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그지? 제가 대학부 지도를 할 때 당회원들이 많은데요.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부목사가 30명이었으니까 장로님들이 70인가 100인가 그런데 제가 당회에서 뭐가 됐냐면 운동권 목사야. 제가 대학부를 했는데 대학부의 부장 장로님, 사모님이 했는지 막 장로님한테 전화를 막 해가지고 로비를 해가지고 대학부 목사님은 나가야 된다. 왜? 운동권 목사라서 나가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사람이에요. 저 운동권이에요. 옛날 출신에. 운동권 했냐? 운동권 한 적도 없어. 근데 왜 운동권이 됐냐? 나도 몰라. 왜 운동권이 됐는지는. 그 증거가 뭐냐? 대학부에 운동권이 많이 모였대. 그 운동권 없는데 운동권 많이 모였대. 내가 끌어모았냐? 안 끌어모았어. 한 것도 없어. 운동권도 아닐 뿐더러 운동권 모은 적도 없는데 운동권이라. 운동권을 불러와가지고 운동권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당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당에서 뭘 해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제가 부목사를 사임한 건 아니에요. 중부대학 전임 가게 돼서 저는 사임을 했는데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운동권이라고. 아셨어요? 저 옛날에 그게 3년인가 4년? 그때 큰 교회에 당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의한 건 아니지만 막 해가지고 운동권이라서 문제 있는 목사니까 해야 된다고. 저 그런 얘기 들어서. 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교회를. 그걸 보면 안 되지. 아니, 아이들이 혹시 뭐 운동권을 하려고 했던 애들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와서 예수 믿어서 변해서 교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운동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런 막 비약을 막 하게 되고. 그러고는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3당 합당해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뭐 일을 그런 무력 같아. 그래서 교회에서 아예 지침을 내린 거예요. 청와대에서 찬송가 올려 퍼져요. 그게 교회 지침이야, 기도 지침이야. 그걸 다 하라는 거야. 교회에서 그거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학부 학생들이 또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가서 담임 목사 면담해가지고 따진 거야. 왜 청와대에서 찬송가 올려 퍼져야 되냐고. 이건 노골적으로 김영삼 장로님 선거운동 하나 아니냐고.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건 내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가서 그냥 한마디 한 거죠. 교회에서 왜 그렇게 정치 선거운동을 하냐고.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니까 대통령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명을 했겠지. 그러고 지나갔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제가 막 운동권이 되고 제가 시킨 것처럼.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새생명 축제 때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새생명 축제 전에 설교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전도 많이 해오라 그거를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설교를 하라니까
오후 예배, 저녁 오후 예배인데요. 오후 5시 예배를 드렸어. 부목사 잘 안 시키는데 제가 하게 됐어. 그래서 그날 군대 귀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정신 나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따라서 김영삼 장로님이 교회를 저는 처음 봤거든요. 얘기만 들었지 교회를 나오신 건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후 5시에 참석하신 거예요. 그때 막 삼당 합당해가지고 뭐 하면서 이렇게 골프 이런 걸 많이 했어. 골프 회동이라는 거죠. 그거 하셨는지 하여튼 간에 그 오후 5시 예배로 오셨어. 근데 수행원들이 이렇게 와서 한 남자분들이 한 너댓 이렇게 와가지고 앉아 계신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 거기 예배 참석하지 몰랐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설교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해서 여러분 전도를 꼭 해오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게 그래서 하면서 뭘 했는가 하면 교회에서 매일같이 기도를 하니까 청와대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걸 계속해서 하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한 거예요. 못할 것도 없지. 청와대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더라도.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찬송가 울려 퍼져야 됩니다. 이것만 해야 되는데 그날 주제가 뭐냐면 전도를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청와대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더라도 전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겠죠. 그죠? 저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한 거야. 설교 잘했죠. 그죠? 전도하라고. 교회에서 지금 막 장로님 청와대 가라고.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청와대 가라고. 그거만 연락이 기도하니까 전도를 하셔야 되죠. 근데 사실상 보면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는데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너무나 많이 세상에서 자꾸만 하니까 오히려 교회에다 혜택을 못 주고 결과적으로 그랬잖아요. 나중에 IMF 당해가지고 욕만 먹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날 이제 설교를 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니까 전화가 왔어. 그때 핸드폰이 없잖아요. 전화가 왔어. 담임 목사님 전화를 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할 리가 없잖아요. 바꾸라 해서 바꿨어. 그랬더니 설교를 하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뭐요?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더라도 전도를 해야 된다 했는데 그 얘기를 왜 했냐고. 나는 그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조금만 알아차렸죠. 청와대에서 찬송가 울려 퍼지더라도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저쪽 구석에서 남자들이 부숙 일어나더라고. 그게 함께 했던 그 수행원들이었던가 봐. 그러니까 정치 발언이 나올 것 같으니까 빨리 일어난 거야. 이제 뭐 하러.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랬던가 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더라고. 굉장히 김 장로님이 다 이렇게 넓으시고 인격이 있으신 분이니까 아무 일은 없을 거야. 그 얘기 뭐냐면 너 옛날 같으면 안기부 잡혀가서 죽었다 얘기야. 에?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위험했다고.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냥 잠 잘 잤어요. 뭐냐? 교회가 해야 될 거는요, 교회 중심이고,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거는 믿음 중심이고,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나라가 교회를 옹호하고, 교회를 보호해주고, 교회를 육성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지도자들이, 그게 누구가 되든 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님이 됐지만은, 템플 스테이를 해줬잖아. 예? 처치 스테이 해줬냐고. 결과적으로 볼 때 장로님이 되더라도 우리가 싫은 소리 하면 싫은 소리 하는 거고 문 대통령이 뭐 하면은 갔다가 자꾸만 사랑제일교 미워해가지고 교회를 미워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죠. 안 되는 거죠. 그죠? 있는 만큼 하고 하더라도 방역의 문제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되지 교회 신앙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얻어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교회 신앙에 대해서 세상적인 잣들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냐고요. 그런데 교회 스스로가 그렇게 엎어쓰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요. 제 얘기는. 방역 잘하겠다? 잘못했다? 하시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부활 믿는다 했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어느 정부고 어느 그 지도자라도 교회를 옹호하고 보호해달라는 거는 그냥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예? 그거 듣기 싫어? 그럼 그 사람은 지금 교회를 뭐하러 오는 거예요? 정치 집단으로 바라보고 거기다 굴복시키려는 거예요? 생각을 잘해봐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인으로 사는 것이 우선이지.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3대 의무 다 하잖아요. 안 합니까 우리가? 다 하잖아요. 방역 의무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거기서 오류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잘못한 거고 시정하면 되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결같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집합예배다, 비대면이다, 대면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행정상의 문제로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다 받고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럼 코로나가 어디까지 가야지 교회 대면 예배가 풀릴 거냐 말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2.5단계잖아요. 그럼 2단계 가면 풀리는 거예요? 1.5단계 가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푸는 것도 관점에 따라 다르잖아요. 관점에 따라서. 문제 일으키는 교회는 아예 그냥 독도로 유배시킨 다음에 해라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독도로 유배시켜버리고 멀쩡한 교회는 놔두라고요. 야당동 스타벅스는 또 흥분한다. 스타벅스는 조그마한데도 막 몇십 명이 감염됐잖아요. 그런데 몇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감염이 안 되는 교회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방송으로 해가지고 막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모든 교회가 그렇게처럼 하면은 잘못하면 방역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굉장히 비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이웃도 모르고 파렴치범들이고 아주 그냥 이 세상하고는 결별된 기생충들이고 이런 것처럼 욕먹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거를 염려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교회 기죽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할 거 하고요. 우리가 바라는 나라와 신앙에 대해서 보호받고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가야 될 길입니다. 아멘? 교회가 정체화되는 거 위험한 일인데요. 교인들이 정체화돼서요. 교회의 본질을요. 정치적인 잣대로 평하려고 하는 것은 더 위험한 거예요. 아셨어요? 교회가 정치화되는 거 위험한 거예요. 어느 정권 속에 기어 들어가겠냐고. 들어갈 필요가 없죠. 정권이 이래 바뀌고 저래 바뀌고 대통령도 이래 바뀌고 저래 바뀌는데 교회가 왜 거기로 들어가냐고. 교회는 교회지. 교회가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교회를 자꾸 평하려고 하는 것도 그러시면 안 되죠. 성경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에 대해서 해야지 교회 회원이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아멘. 여기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도하게 되니까 반격하는 무리들이 나와가지고 소동을 부렸잖아요. 아데미신이 최고인데 바울 다 쫓아버리고 엎어버리자, 교회 그냥 다 엎어버리자 했는데 소용없는 짓이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면 교회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보존되고 신앙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소원은 달리 없어요. 아멘. 그러한 교회 또 그런 우리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시대에 좌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기 원하고 또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었던 폭동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잠잠케 해주셨는데 교회가 이 시대에 모든 요란하고 또 소란한 가운데도 중심을 잡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코로나가 지나가고 교회가 안전하고 교회가 보존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